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장을 읽어주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고 싶죠. 개항에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들 좀 파워 있게 믿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개항에 믿으려면은 잘 믿어야죠. 어떻게 해서 내가 성령님께 내가 견인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지식인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것에 대한 답을 잘 모르겠어서 막 다 뒤지고 찾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잘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정돈해서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기한에 믿을 것 잘 믿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해줬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은 우리를 그 성령의 장인데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3절에서 17절에 대해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 세 가지에 대해서 쭉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 때도 있고 또는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의 붙들려 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8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내 생각대로 육신은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내 성질머리대로 살아버리면 반드시 죽어요. 이거는 이제 뭐 죽는다는 것이 숨 넘어가서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마르고 내 성질대로 살아보세요. 막 못된 성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속이고 막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오는 은혜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은혜가 마르고 돈도 말라버려요. 인생에 버림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성질머리를 죽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죽음으로 가요. 살아생전에도. 그렇지만 이제 영으로 뭐뭐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와 이렇게 좋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구나 하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이 온다겠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의 역사 세 가지가 나오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 금방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때 좀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그 도움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니까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그 만물의 모든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나와서 내 자녀가 그냥 힘없게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똑똑하게 멋지게 사는 것을 부모님은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누리고 살게 될 때 너 정말 잘 살아라. 네가 가정에서도 잘 살고 나가서 일터에서도 잘 살고 이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최고의 자리가 돼서 한번 변화를 가지게 해봐. 이렇게 딱 변화를 이루게 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그렇게 하지만 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양자의 영을 성령님의 역사 중에서 양자의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쭉 봤는데 홀투 고아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재단이 있죠. 합정동에. 거기 재단에서 큰 일을 하시는 관장님이시래요. 그분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엄마를 맨날 술만 마시면 너무 패대기 치고 때려서 엄마가 도망갔대요. 그래서 5살 정도,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지 확실히 몰라요. 동생과 자기가 둘이 있다가 그 아버지는 경찰서에 잡혀서 끌려 들어가서 이제 둘만 남아서 자기는 비렁뱅이 거지처럼 남의 쓰레기통 뒤지면서 애들이 너무 불쌍하게 그렇게 주위에 떨면서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데리러 왔어요. 그리고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물었대요. 나는 왜 안 데려가요? 그랬더니 너는 다리가 저려서 내가 좀 그것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고아원으로 갔대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그렇게 살다가 14살이 되던 어느 날 미국에서 자기를 입양을 해서 자기가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5 입양한 자녀들과 그 집 자녀들 합해서 5명의 자녀들이 그 집에서 정말 부자는 아닌데 사랑이 너무나 많은 그 입양 부모님이셨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여자를 때리고 두드리고 막 이런 것만 봤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지긋지긋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양아버지가 양엄마에게 아침마다 그 뽀뽀를 하고 이렇게 허그를 탁 해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빠이빠이 해요. 그리고 퇴근해서도 자기 양엄마가 머리 그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고 막 이러느라고 바쁜데도 부스스한데도 퇴근해서는 내 자식들 다 많이 있어도 내 아내에게 가서 다 안아주면서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참 이상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나 좋더래.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결혼을 하면 저런 모습으로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가 되면 그 아버지를 다 닮게 돼요. 내가 지난날 거지 같았던 그 생활이 다 사라지고 양자가 되면 이제 양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죠. 자녀는 닮아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재물, 모든 권위 또는 인품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하는 순간에 거지에서 신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굉장하게 그분이 공부를 잘해서 이제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결국으로는 이제 홀트 일을 보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버지를 보면 자녀를 아들을 알 수 있고 엄마를 보면 딸을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보는 것이 그 부모를 보라 이럴 때는 닮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양자도 닮더라고요. 부모도 닮지만 자기도 그렇게 닮아서 결혼 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참으로 에덴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기쁘게 태어났어요. 에덴 동산에 가면 모든 것이 그냥 다 내 것이고 누리고 살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짓자마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두려움의 영이 있으면 우리가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굉장히 돈도 많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을 봤냐면 건강염려증에 사로잡힌 우리 친구를 봤어요. 하루 종일 약만 생각해요. 아프지도 않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약 박사가 되어 있어요. 약 박사. 그리고 재미가 없는 거죠. 인생에 생각하고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이것도 두려움의 영이에요. 왜? 앞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언제 집을 사서 우리가 언제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우리 세대는 무식하게 그냥 그런 생각도 없이 살았는데 요즘에는 너무나 진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자녀 키울 자신이 없다. 그래서 자녀 낳지 않는다. 또 코로나가 사실 걸렸다가 나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약 하나도 먹지도 않고 있다가 그냥 나오니까 낫더래. 시간 지나니까 낫더래요. 그런데 두려움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냥 매스컴에서 코로나 난리를 치니까 발발발발 떠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도 막 열지도 못하고 오는 사람 문 잠가놓고 닫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영이에요. 이거를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양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양자의 영이 들어와서 다스리고 번성하고 참 이 세상 살만 난다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양자의 영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닮아가는 것, 그렇게 성령님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제 나는 모든 인생이 끝났어, 나는 죽고 싶어 막 이럴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죽지 마. 너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왔어.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인도를 하세요. 어떻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속해 있을 때 그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그 간증이 있었잖아요. 그 간증이 막 날마다 이렇게 그 시간에 가는 그런 분들이 시간을 늦추게 되고 그렇게 해서 늦췄더니 다 살아났다는 거죠. 그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그 지각을 하게 만들어서라도 살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진리의 영이 우리를 끌어가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다 아시고 내 안에서 자꾸 알려주시는데 14절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 무릇 하나님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성령님은 영과 더불어 일을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서. 그래서 막 내 영을 두들겨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영이 죽어 있거나 영이 잠들어 있고 침체되었을 때는 성령님의 그 미세한 것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씩씩하게 내 뜻대로 가다가 죽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내 장래 일을 이야기도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주의 제단에 바쳐라. 그런 간증들 안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듣고 너무나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참전 화장품 그 회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에게 주님께서 이런 돈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신학대학 학장님, 미국의 학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성령님께서 당신이 얼마를 이렇게 기부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만큼의 돈이 부동산에서 올랐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빨리 가서 팔아서 드렸어야 되는데 머리를 굴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부동산이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서 내가 나도 이익금 이만큼 남기고 그만큼만 보내야 되겠다 했는데 웬걸 올라가다가 푹 꺼져버리더래요. 그래서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는 일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너무나 이 어려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왕에 내가 드리기로 한 거 그거 싹 팔아서 드리고 그 부족한 돈 이제 부족하게 됐어요. 그것을 마저 그냥 그 빚을 주더라도 드리자. 그렇게 해서 드리고 난 후부터 엄청나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돈이 부족해서 돈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그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반드시 다음 단계 축복이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성령님이 그 일주일에 한 번 꼭 예배를 드리러 나와라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영의 상태는 일주일에 한 번 최소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과 교류를 할 때 이렇게 자지 않고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생략이 된 상태로 가버리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좋은 뜻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그 진리의 영으로 받으시려면은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처럼 변화가 되어서 인품도 사는 모습도 하나님 함께 변화가 되고 진리의 영이 내 안에서 계속 나에게 똑똑똑똑 두드리고 이 길이 너는 참 좋은 길로 될 거야. 네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번 해봐. 그렇게 해서 가보니까 너무나 좋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네. 이렇게 능력 있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 세 번째 영광의 영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높은 왕이 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죠.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울은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됐어요. 고난 없이 바로 왕이 됐어요. 그가 고난 없이 왕이 되었을 때 교만해져서 끝없이 추락을 해버리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었잖아요. 그의 인생.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을 그 사람들이 올라가면 참으로 사람들이 그 올라갔을 때 겸손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어떤 후보를 지명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법칙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10년 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고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지처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살면서 먹기도 하고, 장인 어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막 쫓아오고 그러니까 망명도 하잖아요. 다른 나라 망명 가가지고 그 나라 왕이 수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미친 척이에요. 침 질질 흘리면서 막 그 미친놈처럼 자기가 행동을 해요.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10년 넘게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자손들에게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세트 메뉴예요. 고난이 와야지. 고난 당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을 어떻게 바꿔요? 영광으로 확 바꿔주십니다. 고난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깨어져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깨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자녀면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의 보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 재벌들 보면 그 재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녀를 굉장히 훈련을 잘 시키는 거예요. 그 자식의 훈련을 시키실 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면 그 자녀가 그 재산을 쭉 이어갑니다. 그런데 고난 없이 갑자기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한꺼번에 그 재산이 와버리면 허랑방탕하게 써서 그 상속받은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독한 고난을 먼저 시켜가지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상속을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전에 고난을 먼저 주세요. 왜? 망해버리라고? 아니요. 망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잘 되다가 나중에 한 번씩 슬럼프 빠지죠.
어떻게 빠져요? 이렇게 예수님 받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까? 그것이 정상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잘 이기면 영광이 오는데 14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영광의 영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이 함께해서 고난이 오히려 영광으로 변화가 되고요. 이렇게 바닥의 인생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바닥에서 아주 거지처럼 비렁벙이 미친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고 영광스러운 면모로 변화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여러분 성령님을 잘 붙들고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그분과 비슷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들어오셨어요.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영으로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잘 잡았을 때 폭삭 망했던 우리의 인생이 영광으로 올려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